5장 16절 5장 16절 우리 26절까지 이제 원래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5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안에 이제 내주하고 계신 그런 사람을 이제 성도 또 신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나 신자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거의 아마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과 생활, 내 행동, 여기 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근데 교회 나와도 신자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여기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겠죠. 이 교회 안에 신자들은 도덕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도덕 그 수준, 비도덕적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도덕적인 사람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성령의 사람, 그것을 성경은 영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신령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1차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면, 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서 선택. 이 선택 그럴 때 선자가 무슨 선자일 것 같아요? 예? 생각 안 해봤죠? 착할 선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원래는 선택은 좋은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그 선택은 그 한물 착할 선자를 쓰는 게 아니고 가릴 선을 이렇게 뭐랄까 여러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중에는 진짜 말 그대로 착한 좋은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택이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걸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좋은 쪽, 악택을 해버리는 거야, 악택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기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해야 되니까, 그럼 육체의 소욕이 뭐대? 육체의 소욕이 뭐대? 그렇게 물어보면 9절부터 나와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뭔지가 나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죠. 앞에 있는 것은 육체의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 이렇게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더 그 외에도 있다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이 말은 저도 이제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사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하고 살죠. 그건 좀 빠르게 좀 그런가요? 예. 그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대가 현재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살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이죠.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리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그랬다는 말이 옛날에. 근데 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런 열매를 맺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연합되면 성령의 사람은 이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육체의 소욕을,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지금 이 심령 속에 내가 맨 죄 짓고 살아봐. 그러면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돌이키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일시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을 연약해서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별로 기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6절에 이렇게 이거 수요일 저녁에 한다니까. 수요일 저녁에.
그래갖고 타락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의 은사도 맛보고 막 이렇게 이게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신령한 은사나 모든 걸 이렇게 맛본 사람이 타락한 이 타락한 자가 누구냐? 거듭나지 않는 자였느냐? 거듭났는데 타락했느냐? 이게 따라서 양분으로 크게 나누어요. 이 해석이 진짜 어려우면서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계속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거 호색하고 뺀 이런 것만 해요. 그러면 교회를 나왔어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교회를 나왔어도 거듭났는데도 계속 이러고 한다.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 심령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죄 짓고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희락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자들에게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죠? 마귀가 공격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공격해요. 신자들.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를 찬다고 해요. 근데 많은 부분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마귀를 초청해 드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다 매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예배 시간은 엄격히 구약의 제사 제도를 봐보세요. 예배 드리는 자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재물이 죽어야 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예물이 죽지 않는 것은 없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도 다 가루로 빻아서 드립니다. 이건 완전히 죽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주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기 욕심이 죽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이생의 자랑이 죽고 이 자기 죽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각자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할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신명기라는 데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를 빗대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죠?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래.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다 종교에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자기 욕심, 금송아지는 뭐예요? 사람의 욕심을 상징해,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본성을. 그 본성 속에서 금송아지가 빚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재물과 이걸 섬기서, 그건 뭐냐면 욕심을 드러낸 금이에요, 금.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걸 안 버리면, 나의 죽음을 안 하면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이런 것들이 유혹이 있지만, 이런 유혹을 거절하는 선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전라도 사투리 어허이 그래야 되려고 보네. 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상태가 있을 때 그때는 평안한 상태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역사를 합니다. 이 본성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요 역사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셔야 돼요.
이걸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면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고 충만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이 절대로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그냥 나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보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말할 때 제가 이거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또 조금만 열심히 성경 암송하신 분들은 또 암송하라고 해도 다 암송할걸? 암송한다고 이게 실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안 하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충만해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하죠. 성령이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에요.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열매들이.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지, 아이고, 나는 목사님 맨날 교회 오면 성령으로 사는데, 성령이 보여야죠. 눈에 보여야죠. 몸에 찌릿찌릿 한다든지 그래야죠. 그런 그거 없어도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다 믿음대로요. 믿음이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와 사귐이 있고 그러잖아요. 빛은 말씀의 빛이지요. 말씀의 빛.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요. 그리고 그 빛은 요한일서에 뭔 줄 아세요? 그 빛이? 그냥 눈에 보면 이럴까요? 그 빛은 요한 1서에서 빛은 사랑이야, 사랑. 그럼 어둠은 뭘까요? 미움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빛 가운데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요한 1서에는 빛은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 어둠은 미움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빛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빛이 많이 해요. 봐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빛이 있으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나지. 미움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니까 시커하지. 그죠? 그냥 빛이 없어, 빛이. 짜증이 나고 막 이래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뭔가 막 안 해도 그런 게 없어도 나중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우리 몸에도 현상을 줘요.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많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많이 알겠죠.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돼요. 그럼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지금 기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오기로, 한 달에 한 번이었어? 2달에 한 번이었어? 한 달에 한 번이었어?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마음에 딱 이렇게 마음에 들었지? 마음이 정해졌지? 말해봐봐. 그래갖고 마음이 한 달에 한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 이제 상황이야 이렇든 저렇든 못하지만, 그래 온 거예요, 지금. 거기가 어디다고, 여기가 어디다고 오겠어요. 교회가, 거기는 교회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엄마 교회에 또 아빠도 있고 또 오빠도 있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하고 또 약속해가지고 했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마음을 마음 먹었잖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지키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한다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이것만 이렇게만 둘까? 아니, 이제 그걸 하면 또 하나의 발걸음을, 야, 걸음만 한 발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발 걸음만 더 떼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를 더 진보해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계속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더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야, 너는 이제 교회에 중직이 되었지 않느냐. 뭐, 저는 너는 목사가 되었지 않느냐. 그럼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어? 너는 중직이 되었잖아. 중직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것들로 말씀할 거 아니에요. 네가 희생을 해라. 네가 양보를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 싸워버려요. 둘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누가 다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건데, 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 덕,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렇게 믿음의 덕.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역사를. 근데 덕이 안 되면 위에가 덕이요. 덕.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것도. 그건 사람이 분별하기는 어렵겠죠. 사람의 심령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늘 우리의, 내가 이걸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 늘 살아가면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열매도 나타나기도 하고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경험, 또 은사적인 것도 경험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먼저 이것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는 것. 이걸 같이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예. 쉽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술 먹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술 맨날 술 먹으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 습관대로 계속 그걸 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면 거짓말한 것일까요? 진짜일까요? 그렇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지. 그러면 옛 습관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술을 옛날에 10잔 먹었으면 이제 8잔으로, 5잔으로.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게 한 잔으로, 그냥 한 잔에서 이제 막 먹어 말아. 또 한번 탁 둘러봐 없으면 또 먹고.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데려가서 죽인지 아세요? 돌로 쳐서? 집에서 안 죽이고? 왜 그랬겠어요? 집에는 누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계시고, 엄마 아빠라고 하지 마, 아버님 어머님도 혹시, 예? 아담 아버지 하와 어머니도 계시고 또 다른 형제들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벨을 죽이면 사람이 누구는데 하나님 보고 있다.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자.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의 눈이 없으니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해.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봤어요, 안 봤어요? 가인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느니라. 계속 호소는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호소하고 있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 아니니까. 가인 나쁘다고 생각하죠? 믿음 없다고. 우리는 사람 안 보면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떠세요? 사람이 눈이 없으면.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얘기해봐, 여러분. 사람 눈 없으면 하나님도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눈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요,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육체에서부터 안 삽니다. 근데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진짜 죽을 때까지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은 진실하시고 다 보십니다. 아세요? 이제 언제야? 고개 숙이지 말고 이제 반주하자. 우리 기도하게. 우리 진짜 하나님이 반주한 거 다 기억하고 있겠지? 하여튼 최고로 좋은 신랑과 만나야 되는데. 주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살아가면서 오는, 기도만 해주세요. 은서도 마찬가지. 하여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기운이 짱 있어버리니까 하여튼 빨리 예수 잘 믿도록 해. 그렇지?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의 눈이 없다고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육체의 것들을 탐하고 또 쫓아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점프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임되어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게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예수님